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름에 반응을 했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하나님도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오랜 기다림 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는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사울을 속이기 위한 명분으로 제사를 위해서 왔다며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다 참여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새는 8번째 막내인 다윗을 그 제사에 참여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그는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고 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기름을 부으려다가 하나님의 제지로 가까스로 멈춥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7명을 감탄하면서 보았지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택한다고 하나님께 들었기에 이상히 여겨서 7이 전부냐 물으니까 이새가 막내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는 물론이고 형들에게조차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하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특별한 제사에도 참여시키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는데 사무엘이 부른다고 해서 급히 달려갔는데 얼떨결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때가 10대 시절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30살이 될 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갑니다. 우한 형제가 만든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정치적 세력이 하나도 없었던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도 잠시 질투의 화신으로 변한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만 합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의 실세인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닌다는 것은 여간 조마조마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에게 붙잡힐 위기도 겪었고 죽임을 당할 위기도 수차례 넘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뭐 꿈에서조차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수월하게 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의 한 가운데에 그렇게 밀려 들어갔으며 사울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잡히면 졸지에 죽임을 당하는 대역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자신이 원해서 다윗이 의도해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며 의의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생각지도 못한 소용돌이 속에 10년 이상 휩쓸려 갔지만 그 혹독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의 나이에 그는 큰 모험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 낙심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지 부동일 것 같은 강과 산도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10년의 세월은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기전에 강합니다. 며칠 혹은 몇 달은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상을 잘 넘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기의 나이도 있고 하니 하나님이 금방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 같은데 1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께 다윗은 이 아브라함은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밖에 데려나가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자녀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또 한 가지 땅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먼저 꺼내놓으셔요. 자식 문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문제도 먼저 꺼내놓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원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여호와다. 이 땅을 네게 줄, 너를 갈대아인에게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네 고민, 네 걱정, 네 문제를 모르겠는데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는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나야말로 진정한 땅 부자인데, 최고의 부동산 중개 법인인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가 거기에 파묻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더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늘에 속한 자이며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마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흔히 내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인생이 내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기 가수 민혜경 가수가 부른 히트곡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벌써 막 머리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노래가 막 나오죠. 이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일부분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곡이 막 나올라가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이 가사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게 맡겨만 주면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에 동의를 합니다. 까짓것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용기 있다며 박수까지 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살떨리고 간이 배 밖에 나온 교만 충만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아멘.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한 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주었으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여호와니라. 그러니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맡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별처럼 많게 주겠다, 이걸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어렵게 여겼는데, 그 믿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8절 말씀을 의심하는 듯 보이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무엇으로라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직역하면 무엇 안에서 혹은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증거를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기 위해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이곳 가나안까지 왔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10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질문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이런 고백,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욱 부부간에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 없이 하면 되지만, 이 경상도 쪽 남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순교의 길을 걸어도 불가능한 넘사벽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예입니다.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종족인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 뺨칠 정도로 잘합니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저도 고해 성사를 하자면 이 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내는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열정도 금방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불꽃 같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더욱 소망과 열정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은 모두 반복적입니다. 예배도 기도에도 섬김과 봉사도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재작년에 일독했다고 올해는 안 합니까? 올해 또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도 작년에 지난번에 참석했다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성창시도 마찬가지고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구역장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옅어져 가며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갈수록 하나님과 어색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말씀 읽는 것도 낯설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아예 없는 것처럼 인이 박혀서 참석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절박하게 묻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십시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러한 영적 몸부림이 우리 안에 쉴 새 없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쪼갠 짐승들을 아브라함으로 준비케 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쪼갠 짐승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언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모태에서부터 배역하고 배신자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31편 3절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자녀를 위함도 있지만 부모인 자신을 위해 참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 때문에 또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에도 참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기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자기 이주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소율의 문답 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대답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쪼개다가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 중간을 쪼개어 놓고 이렇게 마주 놓게 했어요. 물론 새는 쪼개지 않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되고 털을 뽑지 않고 쪼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해가 지는데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경우에 종종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은 후에 언약의 당사자가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래서 그 언약이 그러면 성립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언약의 내용을 어겼을 때, 파기했을 때에 내가 저 짐승처럼 쪼개진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쪼개진 짐승과 같은 꼴이 되어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된다며 신들 앞에 맹세함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유사한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당시 고대 건동의 언약을 맺는 방식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근거를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야곱이나 이삭이나 전부 다 이 언약을 기억을 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즉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지듯이 그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여 땅을 빼앗긴 이유도 하나님은 책임을 다했지만 이스라엘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신실합니다. 믿습니까? 내게 행할 모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의무는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책임만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효소하는 그런 균형을 잃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그 고기 덩어리에 매의 일종인 새들이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 막 달려듭니다. 일반적으로 독수리나 매는 사납기는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먹이에 접근하는 것을 꺼립니다. 아브라함이 고기 덩어리 곁을 지금 지키고 있었고 또 접근하는 새들을 쫓으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에는 어긋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어긴 자가 겪게 될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매가 짐승을 먹으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상징합니다. 매는 이집트의 호르스 신과 왕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결국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고 개입하셨습니다. 놀라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은 온전하지 않아요. 어제의 온전함이 오늘의 온전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김과 봉사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재확인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